오늘 계시록 17장 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의지해서요. 큰 음녀의 멸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멸망한다고요? 큰 음녀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내놓으면 14절까지는 7 짐승과 10뿔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그 음녀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지난주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제 7 짐승과 10뿔에 대해서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이미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 6절 보시면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어떻게 됐다고요?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크게 기이 여기니 되어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구의 피에 취해 있다고요? 성도들의 피하고 예수를 믿는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 세상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이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인본주의 세상이 많은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거기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포도주를 많이 먹이면은 술에 취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음녀들이 지금 뭐에 취해 있는가? 음녀가 뭐가 취해 있는가? 세상이 뭐에 취해 있는가? 성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 피에 취해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 특별히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사하고 또 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어요. 이제 2020년부터 성안교회가 될 것이지만 교회 예배당에 출석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를 육신이 피곤한지라, 뭐가 피곤한지라? 육신이 피곤한지라 이렇게 방바닥신이 강림을 해가지고 집에서 누워있고 싶으면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 마귀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이에요.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가요? 결국에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사단은 뭐 한다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첫 번째로 뺏으려고 합니다. 그런가요? 어떻게 듣는지 말씀 듣는 시간을 뺏어요. 성경 보는 시간을 뺏고. 그러니까 거기에 세상 뺏기게 되면 망하는 길 주는 줄도 알고 그거를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도들은 그러면 세상과는 등지고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는 뭐 간 곳 없이 이 세상 밖에서만 살아야 되는가? 추가상관 저기 산골짜기 무주공초동에 가가지고 거기다 오두막 짓고 세상과는 담쌓아놓고 그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살되 세상에 취해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살되 세상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은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가 놓여져 있는 그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면 정작 믿는 자,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주일에? 믿음으로 산다는 그것에서 떠나기가 쉬워요. 믿음 아니고 이거 사람도 먹고야 살지요. 먹을 것으로 살고 그렇게 되기가 쉽다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이 말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사하고 집요하고 그 세상의 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사도 요한이 보고 크게 놀라서 기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천사가 얘기를 해요. 7절과 같이 얘기하죠. 7절 읽어보세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마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예.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기이하게 여기니까 그걸 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그 화려함 예쁘게 단장을 했다라고 했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예뻐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얼마나 예쁜지 알 수가 없죠. 4절에도 그랬죠. 그 여자가 얼마나 예쁜지.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여기서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 옷을 입었어요.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또 뭐까지 들었어요? 금잔을 들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혹할 만큼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 모든 세상적인 것이 그 여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나 믿음이 없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은 뭘 따라가기 쉬워요? 그 여자의 뭘 보고? 외면적인 걸 보고 거기 예쁘고 좋은데 그러면서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그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4절 하반절에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하다고요? 가득해요. 그러나 속에는 가증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뭔가, 그 정체가 뭔가. 이미 정체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절에서 보세요. 8절. 네가 본 짐승은 손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니 장차 무족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층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예. 그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짐승이 뭘까? 짐승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상 세력, 세상 적기도 국가를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세 가지 부류가 나오게 되는데 큰 음녀, 또 짐승, 7 왕들은 다 같은 족속들이 그러니까 같은 계통들이나 통성이 같아요. 나온 것이 다 사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짐승도 그러니까 같은 부류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정체가 뭔가 보게 되면 시방 없으나 시방은 없대요. 장차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무족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 소속이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고 어디에 거한다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어딘 책에 능명되지 못했어요?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기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어렵게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짐승을 기이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8절의 말씀이 길게 얘기를 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짐승 따라갔다가 뭐 할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망할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따라간다고요. 지옥 갈 사람들이 결국엔 그 짐승을 보고 혹해가지고 그 음료를 보고 혹해가지고 따라간다. 그러나 그 음료를 보고 따라가게 되면 망하게 된다고. 망하게 돼. 어렵게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그 얘기예요. 8절의 말씀이.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이요. 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는 거는 7산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의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있죠. 로마 제국의 그 7개의 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산의 도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어떤 식으로도 부르냐면 7산의 도시, 7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도시, 이게 어디라고요? 로마라고 얘기해요. 로마. 그러니까 7머리는 여자가 앉을 7산이라는 얘기는 어느 곳을 결국에는 가리키는 것이냐면 로마.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를 가리키는 거고, 그 이전에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고, 저 18절에서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오늘날 그 영적인 의미를 더하게 된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세력, 적기독 세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왕들이 일곱 머리, 일곱 왕을 가리키는 거고, 곧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일곱 왕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일곱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말씀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을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으나 이루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예, 여기서 이제 그 일곱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곱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나라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망하였고 라는 뜻인데, 다섯은 망했다는 건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사도 요한 당시에 일곱 나라들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일곱 나라는 역사적으로 가리키면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 애굽 또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메데, 파사, 헬라, 이 다섯 나라가 이미 망했어요. 없잖아요. 역사에서 사라졌던 나라예요. 지금 그리고 또 뒤에 보게 되면 하나는 있고 라는 것은, 하나는 있다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강성한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나라지 앞에서 얘기했어요. 로마가 지금 있어요. 로마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나라. 무슨 나라냐면 여덟 번째 나라. 뒤에 가서 나와요. 그 이르지 않은 나라에다 잠깐 동안 계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 있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지금 있는, 사도 요한이 지금 있고 있는 그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로마마저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이지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지요? 멸망을 받았습니다. 잠깐 동안 계속되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10절 보시게 되면 왜 일곱이라고 했을까? 완전수의 개념인데 그 중에서 하나는 지금 현재 있어요.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하나는 현재 있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다른 왕이 이르게 되면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 있게 돼요.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몇 번째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덟 번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여덟 번째 그 악독한 적기도 국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일곱 번째 그 일곱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덟 번째 왕에 대해서 다니엘 7장에 잘 나와 있는데, 7장 20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다니엘 7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조금 기네요. 7장 20절에서부터 26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로 더 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얹었더라. 오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예. 그래서 26절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26절 보시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어떻게 되고 빼앗기고 또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 그러나 이 여덟 번째 왕이 나타나가지고 세상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건 누가 승리하는가? 예수님께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한다. 세상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여덟 번째 왕이 나오게 되면 교회가 말할 수 없는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견디기 힘든 환난의 시대가 말세가 될수록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더 많이 일어나게. 지금 예전이 더 믿음 지키기 어려웠는가? 지금이 더 믿음 지키기 어려운가? 예전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만만치 않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 예전에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믿음을 지켜야 됐지만 지금은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지만 사단의 유혹이 아주 달콤하게 교묘하게 아주 그렇게 들어와요. 그렇죠? 그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17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여자가 세상 것들로 아주 화려하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물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오직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뭐한 시대를 만났어요? 희귀한 시대를 만났어요. 희귀한 시대. 그런가요? 제가 주일에 물어봤죠. 여쭤봤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세요? 예,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물론 저도 믿음으로 살자 믿으니까 이곳에 나와 있는 거고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할 일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제가 믿음으로 사는가 그렇게 됐을 때에는 참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에 참으로 그 믿음 지켜나가는 것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순교를 당하셨는데 순교를 당할 때에 시를 썼답니다. 시를 썼는데 이렇게 시를 썼대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시례사 불사 한자예요. 한자. 생락불여사 화락결성실 입사 입창구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게 뭔 말일까? 시례사불사 죽을 때가 왔을 때 죽지 않으면 시례사불사 죽을 때가 왔을 때 죽지 않으면 생락불여사 살아 즐거운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고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못하대요. 죽을 때가 됐을 때 죽지 않으면 살았을 때 즐거우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락결성실 꽃이 떨어져야 뭐가 맺히고 열매를 맺고 또 입사 입천국 사람이 죽어야 어디가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환난을 만났을 때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현봉 목사님이나 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기선 목사님이 신사참배운동을 거부를 할 때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했지요. 맞나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참 어렵고 힘든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여덟 번째 왕이 나타나게 되면 이 세상에 임할 그 심판과 그 진노와 그 고난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참고 이기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그 밑에 절부터 이제 나오게 돼요.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절. 네가 묻은 열풀은 여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예, 보세요. 네가 보던 열 뿔은 뭐니?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영원토록 받는다고요? 일시 동안. 일시 동안 받아요. 일시 동안. 세상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시 동안이 일시 동안.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 세상에 사는 것도 일시 동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 동안 받게 됩니다. 또 13절 보세요.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예, 일시 동안 가진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이들이 한 뜻을 가져가지고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사상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통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발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이 어떤 쪽으로 간다고요? 관영하는 것. 그쪽으로 가요. 세상 물질 문화가 발달하고 좋은 세상을 만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땐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죄가 커지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그 차마 담아주지 못할 분량까지 다 이렇게 다 차게 되는 거예요. 그 다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때가 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그랬고 노아의 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돼요. 그 말씀 이제 14절 보시면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 그래서 이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누구와 더불어 싸운다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적기독 세력들이 마지막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미 앞에서 살펴봤어요. 무슨 전쟁이라고 했냐면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영적인 전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들과 더불어 싸우게 돼요. 그러나 결과는 누가 이기게 되는가? 누가 이기게 될까요? 그 말씀에 그랬죠. 어린 양이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어떻게 하실 터이요?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지리로다 이기리로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놓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면 누가 승리하셨던 것처럼 어린 양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게 된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또 이제 15절 보세요. 15절 16절 보세요. 결국에는 싸움에서 지게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그들의 결국 음녀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세상 세력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사하고 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또 15절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15절 16절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광원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예, 여기 보세요. 보세요. 13절에서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뭐에게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에게 줬어요. 한 통속이 돼가지고 같이 누가 더불어 싸워보자?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워보자! 하나로 통일이 돼가지고 이렇게 싸워보자고 했더니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이 본성이 드러납니다. 15절 보시면 또 천사가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 이들이 이제 한때가 돼가지고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누구를 미워해요? 음녀를 미워합니다. 음녀나 그 앞에 있는 열뿔이나 짐승이나 결국에는 같은 독속들이에요.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음녀를 미워해가지고 자기가 세운 그 왕 세상을 뭐라고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뭐 어떻게 됐어요? 음녀를 미워하여 어떻게 하고 망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또 어떻게 하고
먹고 불러 아주 사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네자로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면 자중진이라고 해요.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망해요. 세상이 그렇지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서로가 한뜻이 되어가지고 야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는 그들이 야합한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거기에 있던 세력들이 저희들끼리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둘 다 망하는,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악하고 참 더럽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가 하는 사실이 17절에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7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7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뜻을 이루게 위해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어디에게 주셨다고요? 저희에게 줬다. 쉽게 얘기하면 로마서에서 그랬죠. 냅둬버리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기에게 자기들 네 맘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세상이 자기 뜻대로 해주면 결국에는 그것도 누구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냅둬버리는 인생, 가만히 놔두는 인생, 네 맘대로 하세요. 그냥 냅둬버리는 인생, 이게 좋은가? 좋은가요? 자, 어린 아이들이나 사춘기 소녀들이 부모의 간섭이 싫어가지고 내 맘대로 하게 좀 냅둬요! 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가요? 그럴 때 가만 놔도 그냥 네 맘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것이 아니랍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해라. 왜? 버림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유기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큰 심판이 뭘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버리는 인생? 냅둬버리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에요. 망하는 인생.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다. 어른이 간섭하지 않는다. 그럼 망하는 나라에 망하는 세상.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장 하는 거는 무관심이라고 얘기하죠. 무관심.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냅둬버리면 망해요. 지금 우리 교회 옆에 그 조그만하게 화단 옆에 정리를 하면서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뒀거든요. 이 식당 옆에 보면 조그만하게 만들어 놨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놔뒀더니 어떻게 돼서 지금 가서 보시면 뭐만 나와 있죠? 풀만 나와요. 풀만 나와. 사람이 열심 내지 않고 가만 놔두면 거기에는 뭐밖에 안 나온다고요? 먹을 것이 안 나오고 풀만 나와요. 풀만 나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간섭 없이 가만 놔두면 우리의 마음밭에서 뭐만 나온다고요? 죄밖에 안 나와. 풀밖에 안 나와요. 풀밖에.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절이요. 또 네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예,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고, 이 세상이 결국에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음녀가 멸망했던 것처럼 음녀의 정체를 바로 깨닫고, 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의 세상 세력, 로마라고 하는 세상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이 모든 세상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 흔들리지 말고 세상 바라보면서 믿음 넘어지지 말고, 오늘 주일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